오늘은 첫 번째 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지금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책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자도, 이걸 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죠. 그럼 제자도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제 이 사도행전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있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 속에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사경회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또 준비하는 이러한 시간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의 경험이 그렇거든요. 제가 처음 기억에 남는 사경회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교회들마다 부흥성회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았을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중학생이라고 해도 여지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 사경회를 통하여서 중학교 1학년 때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또 하루는 집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붙잡아서 헐떡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콕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날 제 어머님이 저 뒤에서 안내하시고 이랬으면 보다가, 너는 기도하다 갑자기 왜 일어나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이 일어나라는데 목사님이 나를 일으키길래 내가 일어났다.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널 잡지도 않더라. 넌 혼자 일어나더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일으키셔서 증거 삼으셨나 보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30년도 훌쩍 지났지만, 그러나 그때의 생각하면요, 그때의 기억들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경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증거가 있고 받은 은혜의 증거가 있고,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날마다 그때의 은혜가 그립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나,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해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대속과 구속 빼고 3대 사역이라 그러면 가르침, 치유, 전파,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르침, 치유, 전파. 근데 순서가 조금 잘못됐어요. 순서가 전파, 치유, 가르침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죠. 그리고 치유라는 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 거죠.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주의 도를 가르친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하셨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전파된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땅 가운데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셨어요. 이제 천국이 그 삶에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고쳐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고요. 또 병들고 아프고 이 땅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기도함 가운데 여러분 병마의 권세도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치셨을까? 믿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지. 어차피 천국 갈 거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고쳐주셨어요.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는 그 순간의 모습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지고 믿음으로 육신도 고침받고 이제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배움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 건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의 신앙이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가르치시면 배움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입학할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사실 저희 선생님이죠. 전에 있던 교회 우리 반태호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설교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때 목사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설교를 잘하려면 나이도 좀 먹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를 빨리 먹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 더 좋은 말씀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 50대가 넘고 60대가 되면 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한참 전성기 때의 그 나이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의 나이가 아니라 훨씬 나이가 많이 들고 그 설교자로서의 전성기 때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40대 때의 말씀과 똑같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뭐 목사님 저렇게 발전이 없어.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실망이 되겠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렇게 생명에 구원 주었는데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뭐 이렇게 발전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좀 부끄럽고 민망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매일 성장하고 또 매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믿는 것도 그렇고요. 아는 것도 그렇고요.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서 예수님은 부단히 가르치신 거예요. 매일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고 제자들이 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빈들에서 가르치고 산상수훈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경회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제목 주제 받고 귀한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귀한 가르침. 그냥 제목을 보고 이제 주제를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를 마치고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거는 그냥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이게 아니라 이거는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정말 어떻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삶의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거꾸로 보면 바로 보인다.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속에 이 시대에 뭘 바로 보아야 될까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듣고 배워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되겠죠. 지난 3년 동안 제가 부임하고 함께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만큼 자랐는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저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으로 많이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신앙에 이런 건 없죠. 신앙에는 자기 만족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많은 증거, 놀라운 기적들, 이 증거라는 것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즘에는 뭐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셔서 그랬지만 이 말씀 전에는요, 이제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말씀들을 우리가 7번 정도 나누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기적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누구에게는 성령도, 누구에게는 방언도, 누구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도, 누구의 마음의 결단도 일어날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자라가고, 은사를 받음으로 자라가고, 성령을 경험함으로 더 자라가서 2023년에는 작년의 신앙보다 더 좋아지는 믿음의 모습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어요. 교회가 또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귀중한 일들 가운데 함께 모이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교회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 공동체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그릇을 넓게 크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그릇이 돼야지만 거기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할 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뒤에 가면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오순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2장에 이제 성령 받은 공동체가 120명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120무리가. 근데 120명의 무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똑같이 은혜가 임하면서 그들이 다 각기 다른 말들로 방언하고 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120명, 오늘도 우리 여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다 다르고요, 기도할 때 쏟는 힘이 다 달라요.
누구는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누구는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누구는 5분 기도하기도 하고, 누구는 15분 기도하기도 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다르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힘으로 따지면 한 50만큼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만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 공동체에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변화시키는 것. 때로는 내가 기도가 조금 약하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기도가 약하고 내가 조금 기도에 힘이 없지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 있으면 그 기도의 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교회가 한 자리 가운데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려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 때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들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많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목장과 또 기관과 가정에서 많이 모여서 이것을 꽉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의 그릇들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성령 보내줄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와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도 그렇고요, 은혜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번 사경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상학 교수님 오후 예배 때 왔다 가셨지만 이상학 교수님 잠깐 얘기 나누면서 제가 부흥회 이제 사경회 얘기 말씀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김은성 목사님을 어떻게 약속했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말로 몸이 10개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움직이시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했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약속해서 올해 모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뭐 일이 10개가 있건 20개가 있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약속을 먼저 해놨으니까 반드시 오셔야 돼요. 안 오실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집회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자라감, 변화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러 오기만 하면 돼요. 받으러 오기만. 우리가 손을 벌리고 주님 앞에 주십시오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약속한 은혜를 바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성령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셨구나. 약속하신 것을 받는 방법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마음문 열고 기다리고 정말로 아이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과자 먹이고 젖 먹일 때 손을 가지고 과자를 내면 아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입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받는다 그랬어요. 몇 날이 못되어.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6째 날을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7째 날 안식을 할 때 은혜 받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는
이 한 주간 기도회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셔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내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함께 모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마음 운동회도 한마음 운동회를 한 목적이 뭡니까? 제목에 있어요.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우리 온 교회가 이제 먼저 있던 사람, 나중 온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세우며 기도하신 분들과 새가족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섞어지자. 그래서 한마음 운동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으로도 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당당히 요구해야 될 줄로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치유를 주시고 약속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약속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그 응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경을 위해서 먼저 오늘은 이 세 가지와 함께 또 우리 오시는 강사 목사님 위해서 말씀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기도회 시작합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배우는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은성교회가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한마음이 되는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 내게 약속하신 것, 교회에 약속하신 것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사경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